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올해 공휴일은 언제 있을까 하고 달력들을 찾아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통은 이제 또 새해 목표를 세우면서 좀 더 나은 한 해, 그리고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고자 결심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결단을 정말 응원합니다.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야곱과 같이 내 힘보다, 내 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욕망과 내 열심으로만 올해는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올해 시작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올해 표는 이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이 삶이 되어 이루는 교회. 아멘.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이 올 한 해 정말 이런 방향을 갖고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 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죠.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존재였습니다. 대면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수록 보여주었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늘 언제나 함께하며 서포트하며 충실하게 그 사명을 이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와 비교되기에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모세만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아지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끌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는 직접 전쟁을 하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국면에 이를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누구도 있었죠?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교체되어지는 가운데 혼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특히 해결책은 새로운 전략.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가보는 거야. 강력한 무기를 줄 테니 이렇게 해보는 거야 라는 세속적인 기준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그 능력의 근원이다. 그러니 그런 능력의 근원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모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너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지난주와 한 주밖에 안 지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또 새로운 사이클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나는 어떻게 애썼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는 내 노력으로 더욱더 나아갔는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술은 또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받아들이고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스펙, 나의 강한 정신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더욱더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 습관, 말로는 또 결단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여러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저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수도 없이 되새깁니다. 그런데 이 수도 없는 되새김이 오늘만 있었을까요? 이번 한 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도 없는 저의 세월 가운데 그렇게 반복하며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넘어졌던 저의 모습도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 이렇게 고백했지만 넘어졌던 저의 모습 왜 그럴까?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익숙함이라던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익숙해요. 익숙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결단했지만 또 반복되어진 저의 모습들,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들에 익숙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돌이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려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는 금방 또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며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강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강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충분히 근거를 다 주었어. 내가 너와 함께, 이제는 너의 몫이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할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흔들리고 또 똑같이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 들어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이기에는 문제 있는 상황이 참 가깝게 또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가까이 보이지만 이 문제보다 누가 더 가까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가깝게 계신다. 믿음입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그것을 하나하나, 자, 여리고는 이렇게, 아이성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라고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짚고 먼저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 형통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또 이런 형통에 대해서 의미들을 여러 번 나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대로 잘 안 됩니다. 그 의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들어왔던 형통과 복에 대한 의미가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형통이 단순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형통이냐, 우리 쉽게 만사 형통,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냐 라고 본다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형통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만사 형통이 되어야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의미적으로도 원어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상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데 막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율법만 지키고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생각인데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형통함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왜 그럴까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까. 그런 은혜가 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실행 목표인, 우리가 전체 표현은 말씀이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실행 목표가 있어요. 밑에 보면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드는 경건의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삶으로 순종하는 실천의 삶, 세 번째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붙드는 경건의 삶과 삶으로 순종하는 이 실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많이 읽겠습니다를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할 때 묵상을 단순히 그냥 눈 감고 그냥 명상하는 이런 묵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에서는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또한 왜 그렇게 항상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하여 듣고 지속적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합시다, 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라,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토시 하나 틀리지 다 기억하겠다, 매 설교마다 매 말씀마다 다 기억하겠다,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듣더라도 알더라도 그 말씀 하나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오늘 설교 들은 이 말씀 갖고 내가 한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 아니면 또 말씀을 들음고 봄으로써 매일 내가 오늘 이 구절은 갖고 내가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 봐야 되겠다.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결코 우리를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게 할 거고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하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붙드는 경건의 삶으로 순종하는 이 실천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삶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할수록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고백인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내 의지는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이 종욕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너무 흔들어요. 이것을 내가 단호하게 이기기에는 참 연약하더라.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죄에 끌려가는 이 육신의 사이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조차 이렇더라고요. 물론 바울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고 바울조차 그렇게 더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내 욕심대로 내 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한 이 삶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이 표의 실행 목표에 1, 2, 3번 있는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도 삶으로 순종하는 것도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싶습니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도 하죠.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모르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내가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첫 시작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은 술에 취한 것과 비교하면 되게 쉽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이 뇌를 장악합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뇌를 장악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몇 개를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보니까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붙어서 뇌의 전기 신호가 느려진대요. 이게 느려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말이 꼬이고 우리 몸이 비틀비틀거리고 몸이 나른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원래 빨빨거리면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 기억을 담당하는 애가 차단되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다. 그런 블랙아웃 현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이 강제로 빵빵 이렇게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뇌를 장악하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없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제 마음도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의지를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내 힘을 빼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인 이 말씀이 삶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입에 둡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온 이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을 역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저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 나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끊을 수 없던 중독과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되신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서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느끼고 나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교회 모든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